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 어제 본문부터죠.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이제 터키죠. 터키의 이제 서쪽에 있는, 서쪽 거의 끝자락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나옵니다. 이제 어제 바울을 통해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니다. 적어도 이제 한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이제 3달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이제 가짜 믿음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목적이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은 내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써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내 생각, 감정,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입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 사도가 3달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을 꾸짖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근사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구제사업과 자선사업, 그것을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와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중심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은 뭔가를 하는 그 doing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일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근사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지, 내가 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다,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에. 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거죠. 매일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바울 강론이 짧지 않아요. 바울의 강론은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그래서 잠깐 더운 시간, 그때는 낮잠 자는,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의 생활이 대부분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더운 시간, 이제 낮잠 자는 시간 한 3시간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오전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거를 꼬박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겁니다. 그냥 세례만 받고 성령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전하는 자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선행을 행하는 삶이 대충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냥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든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 믿든지 뭐 어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믿음의 역사와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면 믿음의 일이 따라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지 않으면 단지 아는 것으로는 지식에 끝납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모습을 가짜 믿음의 또 하나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다 가짜 믿음인데요.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끝에 보면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이게 문제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똑같은 예수의 이름이지만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순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어딜 뭘 봤는데, 이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들어서 하는 지식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까요? 귀신이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가짜 믿음은 먼저 귀신이 압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면요, 진짜 신내린 무당들은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대본에 압니다. 점괘가 안 나와야 정상이죠. 더 큰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점괘가 나오는 거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제3자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는 나의 호흡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할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든 질병이 낫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어둠의 역사가 빛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이 전부예요. 성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많은 내 100%라고 한다면 100% 중에 그래 많이 쳐줘서 한 50% 아니면 70%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새 생명이고 새 호흡이고 새 양식이고 새 능력이고 새로운 지혜고 의이고 거룩하심이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채로 나 혼자 내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또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를 통해 써져 내려가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